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따뜻한 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삶에도 광화문 광장에도 우리나라에도 완연한 봄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이지요.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날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성회 수요일은 공교롭게도 3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대한독립 만세로 외친 3일절에서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3일절은 98년을 맞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해방을 맞은 듯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해봅니다. 독립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홀로 독자의 설립자 하면 홀로 서 있는 상태가 독립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나는 독립하였는가? 우리 가족은 독립하였는가? 우리나라는 독립하였는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독립하도록 스스로 서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립하는 힘, 스스로 서는 힘은 예배에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서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십계명이고 중심 내용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과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골자이고 독립하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종살이하던 시간이 400년이나 되니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이렇게도 힘이 듭니다. 결국 스스로 서는 연습을 무려 40년이나 광야에서 하지요. 그래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중의 마지막 책이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재교육하는 책입니다. 출애굽 역사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서 주님이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 바알신이나 다른 이방신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독립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스스로 서 있는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어려운 말로 시작했지만 독립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한때 교회 오빠, 교회 언니였던 분들이 지금은 중년이 되어 교회의 중요 일꾼들이 되어 계시는데요. 여전히 그때를 잊지 못해 모이면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며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 성가대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도 아무것도 없는데 문화센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합창을 하고 중창을 하고 포크댄스도 하고 연극, 신앙송, 밴드, 레크리에이션을 합니다. 제가 고등부 때 유명한 가스펠 그룹이 옹기장이었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옹기장의 악보와 테이프를 사서 다 들어보고 제일 좋은 곡을 골라 악보를 복사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밤마다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뭐 누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혼자 반주하고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나눠서 연습을 합니다. 생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시커먼 시골 학생들이 재미있으니까 성탄절 기간이 되면 친구를 전도해 와서 같이 연습을 하고 모르지만 찬양을 배워 즐겁게 부릅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또 악기팀을 만들어 찬양곡을 연습해서 성탄절 2부 행사에 무대에 올립니다. 신앙 때문이었는지 남녀가 모여서 밤마다 뭘 같이 하니까 그렇게 좋았는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인지 아마도 다 복합적이었겠지만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절에는 교회 가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밤에 야학을 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니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도 교회를 다니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또 가끔 목사님이 성경 필사를 하라고 시키시니까 교회 다니면 유식해지는 겁니다. 뭔가 삶이 예전보다 나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2007년쯤인가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학부모 한 분이 대뜸 들어오셔서 아들 손을 낚아채 학원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평일은 물론이거니와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교회는 예전처럼 마음껏 와서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옛날 학생 시절의 경험처럼 즐겁기만 한 곳일까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교회는 있었고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여성은 교회 여전도회 모임에 딱 2번 갔을 때 뭔가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충만함을 전도회 모임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반도에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기독교인 양반이 말을 타고 가는데 자신을 보고 엎드린 천민을 보고 얼른 말에서 내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엎드린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신분제도가 엄격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천민이 얼마나 놀랬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신분도 뛰어넘고 관습도 뛰어넘고 성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 이래 기독교가 2000년을 넘게 지속해 오면서 갖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도 있었고 평화의 시대도 있었고 문화예술이 융성한 시대도 있었고 전쟁으로 덮인 시대도 있었지만 그 안에 변함없이 이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용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신앙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말씀을 듣다가 위로받는 체험을 한다든지 삶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의 말씀처럼 느껴져서 다시 힘을 낸다든지 때론 나 혼자 어쩌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기도로 큰 용기를 얻었을 때라든지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면 늘 신앙체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뜨거운 체험이든지 아니면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고요한 것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
하나님 없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앙은 아직 약한 신앙이라 자주 넘어지고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사실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사람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은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쑥 자라게 합니다. 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있는데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게 합니다. 성공의 사자인 로제 수사가 하루는 프랑스 떼제라는 마을을 지났는데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지역에 딱 그 할머니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할머니가 로제 수사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수사님, 여기서 저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 한마디에 로제 수사의 마음이 움직여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적도 성별도 신분도 피부색도 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떼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 편하게 느껴져서 전국 교회 주소록을 펼쳐 전화번호가 없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누락이 되어 없는 게 아니고 전화기가 없어서 전화번호가 없는 교회를 찾아 순창의 오지 동료로 들어가서 기꺼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여성 목사님이신데 할머니들 몇 분만 계신 동네에는 경제생활의 문제 때문에 목회자가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조건에도 기꺼이 할머니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삶은 외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출 때 신앙적이다, 신앙이 있다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이중의 본성이 있는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속사람, 영적인 사람,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겉사람, 육신적인 사람,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속사람이 되는가 하면 오늘 복음서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것처럼 속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속사람은 죽어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집니다. 성경에는 속사람으로 사는 삶에 대해 반복해서 나오는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제 자신에게는 마틴 루터의 해석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결혼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결혼 그리고 참된 결혼을 떠올려 보시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참되고 가장 완벽한 결혼. 부부는 각자가 좋은 것을 나누는 사이지요.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런가요? 가장 완벽한 결혼입니다. 네, 가장 참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와 죽음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관계를 결혼으로 연결해 볼까요? 우리의 죄와 죽음과 걱정, 근심은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예수님은 신부의 것을 가져가실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신부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앙의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있는 온갖 고통들이 마치 주님의 것이냐 행사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죄보다 크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고 예수님의 구원은 지옥보다 강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 죽음이 넘을 수 없는 자유, 고통이 쓰러뜨릴 수 없는 자유, 외부의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자유하니까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이중 본성으로 산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겉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도록 힘써야 하지요. 그래야 겉사람은 신앙에 저항하지 않고 속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과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속사람을 더욱 단련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그대로 겉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 나타나신 것처럼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를 향한 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속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겉사람으로도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무시해도 되는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 안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더 사람이 살만한 세계를 세워 많은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자들의 나라가 아니고 단점도 많고 한계도 많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는 이 위대한 신비 속에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정의와 정당한 생활 수준, 정직한 노동, 평화, 진실이 통하는 세계를 만드는 일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도 나약하여 죄를 짓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려는 우리 속사람의 독립은 겉사람의 독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발로 서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 자신이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결정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혼동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독립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운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중운동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연히 일본인이 쓴 작은 책을 봤는데 1900년대 초 일본의 길거리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었습니다. 길에서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 잠시 쉬는 틈에 책을 읽고 있고 길에서 차를 파는 여성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여인들도 잠시 쉬는 틈에 책을 들고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읽는 책이 수준 낮은 책들이 아니고 독일에서 들여온 책을 번역한 고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하층의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고 서로 질문하며 대화하였다는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신분 질서가 여전히 엄격하여 교육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한글은 대우를 못 받았고 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구입해 읽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길에서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당시 일본인들은 누구나 책을 읽으며 스스로 생각할 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근대 독일을 모방하여 유럽에서 온갖 책들을 들여와 모조리 일본어로 번역해 읽혔다고 하니 조선인들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해도 나라를 지켜낼 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교육도 받고 책도 주어졌지만 여전히 지식을 주도해가는 세력에 예속되어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가르쳐주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것이지요. 자주민주 평화 통일의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스스로 서는 힘. 우리 속사람의 독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경대 목사님께서 CR의 소리에 실으신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로 설교자의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함을 우리에게 주소서. 바꾸어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